마태복음 27장 15절부터 26절까지 15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광고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려주일은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때에 열렬히 환호하고 맞이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이제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죠. 예수님이 일요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입성하셨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째 일요일에 다시 부활을 하시게 됩니다. 입성하시고 이제 꼭 일주일 만에 이제 부활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 한 주간 성금요일이 있는 주간이기 때문에 이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유대 원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로 치면 대개 이제 뭐 3월 마지막 주나 아니면 4월 보통 둘째 주, 셋째 주에 이렇게 닿습니다. 그 정도에 닿는데 이게 이제 음력 개념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바뀌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해에는 유월절이 금요일이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10번째 재앙에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피가 발라진 곳은 죽음의 신이 건너뛰게 했다. 그런 의미로 해서 유월절이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그때의 첫 번째 아들의 생명이 그날 다 하나님께서 걷어가셨기 때문에 곡소리가 났고 그래서 빨리 너희들 가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그들은 이제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했던 구원받은 매우 중요한 날이고 상징적인 날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날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를 흘려 죽으셨고 그래서 그 피가 뿌려진 곳마다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날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또 주간이고 또 부활절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유월절이 아닌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우 우리 기독교에서는 중요한 절기가 또 부활절입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은 30세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이제 3년 만으로 3년 사역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만 33세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고작 3년 사역을 하셨지만 너무나도 강력한 사역들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셨고 병자들을 살리셨죠. 그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아주 놀라운 권세 있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지 수만 명에 이를 정도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늘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그 소문이 이스라엘 전체 혹 또 주변 나라들까지도 소문이 퍼져서 그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이 되면 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헬라화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죠. 그들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세계 방방곡곡에서 모여든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고 하니까 이 유월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열렬히 환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렇게 나귀를 타고 이제 입성을 하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는데 그 가는 길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다가 길에 깔아놓을 정도로 그렇게 열렬히 예수님을 환호하고 또 환영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저 모습은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우리가 개선 장군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열렬히 환호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의 인기는 아주 대단했죠. 그런데 그렇게 열렬한 환호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께서 그런데 6일 만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그 무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들로 바뀌어 버렸어요. 고작 6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만 합니까? 참 이해하기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 저는 오늘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던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때 그 먹은 사람이 5,000명 혹은 또 7,000명도 한번 먹이신 적이 있었죠. 5,000명 수많은 이 사람들을 먹이셨는데 사실 5,000명이 말이 5,000명이지 이 5,000명은 남자 장정의 수만 5,000이니까 아이들하고 여자들까지 다 포함하면 한 2만 명 정도 될 거다 이렇게까지 추정합니다. 2만 명 2만 명이 어느 정도인지 참 감이 안 오잖아요. 감이 지금 대전에 한반 야구장이 얼마 정도 수용하나 보니까 지금 22,000석의 새 야구장을 건립한다고 그러잖아요. 2024년까지 다 완공하겠다 이렇게 발표도 하고 한 것 같은데 그 전에는 13,000명 수용했다고 그럽니다. 만석이다 그러면 한 13,000 되는 거예요. 야구장에 꽉 차도 13,000 정도. 대전 야구장 가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적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냥 따라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열정적으로 따라다녔던지 밤이 돼서 집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인데도 안 돌아가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을 먹이신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면 또 어떻게 알았는지 또 거기까지 또 찾아와서 배를 타고 쫓아와서 거기서도 수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니는 이 정도로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니까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무리가 수만 명에 이르렀다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수만 명은 이게 몇만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2만이든 3만이든 5만이든 7만이든 어쨌든 수만 명이 이를 정도로 사람들이 밟힐 만큼, 개미가 사람들의 발에 밟힐 정도로 그렇게 많은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 무리라고 그럽니다. 무리.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따르는 누구를 따르거나 어떤 사상을 따르는 자를 제자라 부릅니다. 제자라 불러요. 그러면 그 무리들을 예수님은 성경은 제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무리라 불러요. 무리들이라 불러요. 분명히 그들 수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을 따랐고 쫓았습니다. 그런데 왜 누구는 제자고 누구는 무리입니까? 똑같은 사람들 같은데 제자와 무리를 성경은 구분해서 부르고 있어요. 그들은 무리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어떤 데는 제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제자와 무리를 성경은 구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무리와 제자의 그 차이가 무엇일까? 왜 성경은 그들을 무리라고 부르는가? 제자라고 부르지 않고. 지금 저기 사진에 보시면 저게 이제 종려주일, 오늘이 종려주일이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렇게 못 모이는데 평상시에 저렇게 종려주일이 되면 저 많은 수많은 순례객들이 와서 그 고난주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려고 많은 사람들이 또 예루살렘을 찾고 순례객들이 있는데 종려주일이 되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게 행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서 행진해서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저렇게 행진하는 모습의 사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끝없이 뒤에 행렬이 이어지잖아요. 수만 명이면 아마 예수님이 갔을 때도 저렇게 따라왔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열렬히 환호하고 저렇게 줄 서서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만들어 놓고 가는 길마다 옷을 깔아놓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던 그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던 저 사람들. 그런데 저 사람들이 돌변하잖아요. 돌변합니다. 그래서 무리라고 그러는데 왜 무리와 제자의 차이를 성경은 구별하고 있고 그 차이는 무엇인가? 지금 물고기를 보시면 저렇게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물고기들의 한 80% 정도는 저렇게 무리를 지어 다닌대요. 아마도 먹히지 않으려고 큰 물고기에게 먹히지 않으려고 혼자 돌아다니면 이제 잡아 먹히게 되니까 아무래도 더 커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무리를 지어 다닌다고 이렇게 설명이 붙어 있어요. 저걸 우리가 무리라 그래요. 저기에 어떤 리더가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어떤 물고기를 추종하거나 어떤 물고기를 사상을 따라가거나 그러면 저 따라다니는 저 물고기들 제자라 불러야 돼요. 근데 제자라고 안 부르지 무리라 부릅니다. 저기에는 특정한 어떤 물고기에 추종하는 물고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끼리 무리지어 다니는 겁니다. 그냥 그게 그들의 본능이고요. 그냥 그렇게 무리지어 다니는 거예요. 저게 무리입니다. 특정한 어떤 사람을 추종하거나 그들의 사상을 따라가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 무리에 휩쓸려서 다니는 게 무리예요. 우리가 무리라 그러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무리다 그런 거는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이렇대 저렇대 하니까 그래? 그래서 사람들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뭐 선거를 앞두고 계속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이게 뭐 윤석열 전 총장도 뭐 서울 쪽에서는 거의 50% 육박하는 그러한 지지율이 막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까지 그게 유지될지 그게 관건이라 그러잖아요. 이 사람의 여론이라는 거는 갑자기 나빠졌다가 또 갑자기 좋아지기도 하고 이게 변동이 너무 심해서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계속해서 유지만 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실체 없는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때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냥 거기 분위기에 편승해서 가다가 어느 순간에 팍 무너질 수도 있고 윤석열의 그 사상을 따르거나 그 사람과 관계없이 그냥 어떤 하나의 팬덤 현상처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리들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우리가 심리학적 용어로 군중심리라 그러죠. 군중심리.
군중심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정의가 돼 있어요.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자제력을 잃고 쉽사리 흥분하거나 다른 사람의 언동에 따라 움직이는 일시적이고 특수한 심리 상태. 이게 지속적인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선동하거나 언동에 따라서 자제력을 잃고 쉽사리 흥분도 하고 또 일시적인 그런 감정 상태, 특수한 심리 상태를 말할 때 군중심리라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즉 어떤 특별한 예수님에 대한 그 사상에 심취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때그때 그 군중들이 막 가니까 같이 휩쓸려 따라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무리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라 부르는 거지 제자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이 모이면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주식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다 지금 주식 열풍이 불잖아요. 뭐 동학개미다, 서학개미다, 뭐 이런 얘기합니다.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거는 절대 주식을 할 때 군중 심리를 따라서 하면 안 된다. 군중 심리를 따라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사면 이게 올라가니까 같이 그냥 사는 거예요. 남들 따라서. 남들이 또 팔면 이게 떨어지겠죠. 그러면 또 그때 같이 팔고 이러면 망한다는 겁니다. 올라갈 때 사고 내려갈 때 팔고 이러면 몇 번만 그렇게 하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 주식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군중 심리에 따라서 남들이 하면 하고 남들이 또 던지면 같이 던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경고를 해요. 뭐 제가 뭐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보니까 그런 기사들이 올라와 있어요. 요즘에 이렇게 주식 열풍이 부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기가 판단해서 정말 좋은 기업에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그래서 자기가 판단해서 해야지 남들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남들 말 따라서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절대 남들 말을 따라서 가지 말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가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그 기업을 내가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도 요즘 개미들은 똑똑해졌다고 그럽니다. 남들 막 팔아서 떨어질 때 오히려 거꾸로 산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거꾸로 이제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고 올라갈 때 팔고 이제 반대로 또 한다고 그러는데 뭐 그것만이 다 또 오는 거는 아니고 뭐 남들이 한다고 해서 어쨌든 하지 말고 자기의 소신껏 자기가 판단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합니다. 절대 군중 심리를 따라서 남들이 하니까 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문제라는 것인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의 말 따라서 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제자예요, 제자. 근데 주님의 말씀은 하나도 몰라요. 근데 남들 하니까 그냥 같이 하는 거고 남들 좋다니까 그냥 가는 거고 이러면 이게 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6일 만에 돌변하잖아요. 금방 돌변할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교회도 갈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6일 만에도 금방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할 수 있어요. 이것이 무리와 제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두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사람들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것에 예수님은 휩쓸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쫓았던 그 제자들에게 헌신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를 찾으셨지 절대 무리들을 찾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무리로서의 신앙이 아니고 제자로서의 신앙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건 제자입니다. 제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리가 아니라 끝까지 사람들이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확신한다면 그 소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갖고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니까 우리가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제사장과 유대 관원들은 예수님 열렬히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예수님을 경계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일요일 날 들어오셨고요.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하신 게 있어요. 성전에 가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 6월절에는 그들이 다 제사를 드리니까 양을 잡아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니까 이게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일주일, 2주일 뭐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큰 행사인데
먼 길에서 양을 사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이 성전에서 종사하는 제사장들이 양을 자기네들이 기르는 거예요. 그러면 끌고 오면 이게 병들 수도 있고 또 다리를 다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거 드려야 되는데 더러운 거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판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그 양을 비싸게 파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장사를 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화폐는 로마의 화폐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세를 냈어요. 성전세, 종교세죠. 그런데 그거는 이 유대인들의 돈으로 또 성전세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건 로마의 화폐인데 이제 이 유대인들의 돈으로 바꿔서 성전세를 내야 되니까 환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또 환전상들이 있어서 돈을 바꿔주면서 수수료, 높은 수수료를 받고 환전해 주는 거예요. 장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될 성전이 도적질하는 이러한 만민이 기도하는 이 처소를 이 도둑의 구렬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채찍질하고 내쫓아버리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더럽힐 수가 있느냐. 그래서 다 그들을 쫓아내셨어요. 그러니 대제사장과 또 그 성전에 종사하는 많은 장로와 관원들은 기분 나빴겠죠. 왜냐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제사장은 레위인 중에서도 제사장 계열에서 대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로마의 황제가 임명하는 거예요. 아무 사람을, 자기가 임명하고 싶은 사람을,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뇌물을 갖다 많이 바친 사람이 대제사장 된 겁니다. 그 많은 돈을 뇌물로 갖다 바쳤으니까 돈을 또 거둬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사한 겁니다, 성전 안에서. 그래서 대제사장도 그 레위인 혈통에서 나온 게 아니고 로마에 잘 보인 사람, 뇌물을 갖다 많이 바친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고 이렇게 타락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다 뒤집어 엎으니까 기분 나빴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고소할 건을 찾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얘기를 듣고 고소한 겁니다. 신성모독죄로. 그래서 당시에 이 로마에서 파견됐던 유대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죠.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아무리 신문해도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과 관원들이 많은 그 무리들을 선동한 거예요.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너희를 외쳐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 6일 만에 그렇게 열렬히 환호했던 그들이 마음이 확 돌아서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빌라도는 이제 잘못하면 저들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래서 빌라도가 고민하다가 6월절 이 관례에 그 무리들이 청원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의 죄인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어서 그 관례를 따라서 예수를 놓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놓아주겠다고 그러면 또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주 유명했던 그 흉악한 강도였던 또 살인범이고 그랬던 바라바를 그 앞에 내세웁니다. 바라바와 예수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요구하면 아마도 예수를 놓아달라고 하겠지. 저 흉악한, 꽤 유명한, 누구나 다 알만한 그런 흉악한 강도, 살인범 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지 않겠지. 그래서 바라바를 내세웠는데 의외로 사람들은 바라바를 요구했어요.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우리에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들은 요구합니다. 그들이 바라바를 요구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해요. 더 이상 이제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그들은 예수를 원하지 않았고 바라바를 요구할 정도니 더 이상 예수를 놓아줄 방법을 못 찾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빌라도는 이제 결국 예수를 넘겨주게 되죠. 그때 그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물을 떠다가 그 사람들 보는 앞에 손을 씻는 거예요. 손을 씻으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피에 대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다.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죽여야 되는 일을 해야 되니까 이 피에 대해서 나는 죄가 없다. 그 죄는 너희가 당해라. 그랬더니 그들이 다
외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그렇게 열렬했고 열렬하게 환호했던 그들이 이렇게 돌변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무리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따라서 예수님을 쫓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무리는. 그들이 이렇게 된 것이 27장 2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무리를 권해서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해서 거예요. 권했다는 말은요, 선동하다 이 말입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을 선동한 거예요. 지금도 정치인들은 선동하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선동하는 것을 하잖아요. 그 무리들을 선동한 거예요. 그 무리들은 그들의 말에 선동당한 겁니다. 이게 무리예요. 몇 사람들이 그냥 이렇더라 그래 가짜 뉴스 퍼뜨리면 금방 거기 넘어가 버리고 금방 거기 휩쓸리고, 그게 무리예요. 무리. 결국은 그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랬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으니까요, AD 70년에 약 37년 정도 후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로마가 쳐들어와서 아주 비참하게 예루살렘은 이제 멸망하게 되죠. 좀 그림으로 저렇게 표시됐는데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와서 결국 예루살렘은 다 불에 타고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그때 무너졌죠. 그래서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성벽이 있었는데 그 성벽의 일부만 남아 있어요. 그걸 우리는 통곡의 벽이라 불러요. 그 통곡의 벽에서 사람들이 뭐 종이도 기도 제목도 꽂아놓고 기도도 하고 뭐 이럽니다. 그거 하나 남았어요. 다 불타고 다 무너졌습니다. 성전의 그 모든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얹혀지지 않고 다 없어졌는데, 그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금으로 안에다가 이렇게 도금을 해놔서 그 금 벗겨가려고 다 가루를 냈다고 그래요. 요세푸스, 이 역사를 당시에 기록했던 요세푸스의 역사가, 그 기록이 남아있어요.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 당시에 사람들을 너무나 끔찍하게 사람들을 죽였고요. 여자가 임신을 했으면 배를 갈라서 그 아이는 하늘에 떨어져서 칼에 꽂혀서 떨어져서 꽂혀서 죽게 하고, 아주 잔인하게 죽였다고 하는 기록들이 거기 나와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땅에 살지 못하고 다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흩어져 살게 됐고요. 그러다가 히틀러 당시에 나치 시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그렇게 고초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까? 학살을 당했죠. 자신들이 그 모든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했는데 그들의 세대에 그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자손들은 다 흩어져 살면서 수치를 당하다가 나치 시대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그리고 빌라도에 대한 기록이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역사가는 빌라도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놨어요.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라고 하는 부분에 보면 빌라도에 관한 기록을 남겨놓고 있는데, 칼리큘라 황제 때 그때 이 빌라도는 유배를 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곳에서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그러면서 늘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그럽니다. 그게 빌라도예요. 자기는 손을 닦았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유배다가 가서 그 유배를 당하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제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죠. 대제사장들과 그곳에 있던 이들은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그들은 없잖아요. 다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고요. 그리고 그들은 성전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다 흩어지고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결국은 그 무리들과 선동했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다 역사 속에서 그 세대에 다 사라져버리는 이런 비극적인 생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무리가 아니라 왜 제자가 되어야 되는가? 무리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있지만 그것이 순간순간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자는 그렇지 않죠. 제자는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오면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제자가 아니잖아요.
내가 어려운 일이 오는 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자로 예수님 오셨는데,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으면 내가 죽어서 영원의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거하고 영생 얻는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어려운 일 오면 그리고 떠나버리고, 또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으면 떠나버리고, 그거는 제자가 아니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에 휩쓸려서 다니는 무리들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쫓아가는 그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무리들은 결국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따라다니고 밥 먹는 것까지 잊고 저녁 때까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했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우리 교회들이 그렇게 핍박받는 시대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제자로서 그래도 상관없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있으면 내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내가 3일 동안 고난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제자가 주님을 따르는 자니까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그랬어요. 어떤 십자가는 고난이죠. 고난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너희가 그것도 감당하고 그것까지 각오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리와 제자의 차이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들은 자꾸 그 무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인싸와 아싸.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인싸는 인사이더의 약자예요. 아싸는 아웃사이더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무리 밖에 있는 사람이 아웃사이더고 무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인싸입니다. 인싸. 다 인싸가 되고 싶지 아싸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제 아싸야 그러면 왠지 그 무리에서 이제 벗어나 있는 그런, 좀 뭔가 좀 덜 떨어진 뭐 이런 의미로 자꾸 쓰이잖아요. 아싸, 아싸. 그러면 내가 아싸야? 그래서 기분 나쁘잖아요. 그 무리 안에 못 들어가고 나와 있는 것 자체를 우리는 참 힘들어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다 그래요. 그래서 왕따 시키면 그렇게 힘들어하고 학교 다닐 때도 뭐 왕따 얘기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 전에 경식이한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손편지가 아니고 이제 그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뭐 이렇게 군번도 쓰고 뭐 이렇게 해서 써서 보내면, 그러면 이제 그걸 출력해 가지고 이제 갖다 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제도 전화 오고 아침에 한 5분씩 이제 주는데 편지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편지를 출력해서 이제 전달해 주면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아내가 그래요. 편지를 많이 받는 사람은 인싸고 못 받는 사람은 아싸래요. 편지 써주셔야 돼요. 그래갖고 아들이 아싸 된다니까. 괜히 또 군대에서 그래도 그거 기다리고 있을 텐데, 누구는 막 편지 받는데, 어떠는 뭐 애인이 있는 사람은 날마다 보낼 텐데 그거 못 해주면 아싸 될 텐데, 그래갖고 이제 써서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계속 써야 될 텐데 큰일이다. 아싸 안 되게 하려면 계속 써서 보내야 되는데 무슨 말을 써야 되나 벌써부터 이제 걱정은 돼요. 그런데 어쨌든 편지를 많이 받는 사람은 인싸고 못 받는 사람은 아싸래요. 그러니 아들이 아싸 된다니까 그게 이제 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안에 있는 인싸가 되고 싶어하지 아웃사이더처럼 이제 있는 걸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 무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면 같이 그 무리 안에 들어가고요. 그 안에 밖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손가락질 당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손가락질 당할 수 있고 무리 안에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나를 주님을 따른다면 그것도 각오하고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무시하든 그 무리 안에 못 들어가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같이 따르고 예수님 버리면 같이 버리고 이러지 말고 어떤 거와 상관없이 휩쓸리지 말고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무리 안에 있고 싶어하지 무리에서 밀려나 있는 사람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 선포에 말씀할 말씀이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 죽음을 앞두고. 그러면서 너희들도 깨어 기도해라 그랬어요.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너희가 약하다.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는데 우리 마음은 그런 원함이 있지만 육신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남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그 무리 안에 못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 알잖아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상황에 있으면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끝까지 주님을 쫓고 믿음을 지키고 제자로서 살아남으려면 너희가 깨어 기도해라.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된다. 앞으로 우리의 지금까지는 그래도 우리 무리들이 교회를 그래도 많이 이렇게 다니고 한때는 교회 다니는 게 유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렸을 때는 교회 안 가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랬지만 이제는 교회 다니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이런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갈 거예요. 그 눈길이 싫어서.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가 아니라 우리는 제자로서 주님을 끝까지 따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사람 보고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왔고 주님 바라보고 왔으니까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 믿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쫓는 제자가 되어서 그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